네, 히브리서 우리 읽어 나가겠습니다. 13장 표시고요. 369면입니까? 네,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입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하루 식사를 하는 것이 결국 우리 건강 유지의 비결이고, 식사를 거르고 일상의 삶을 소홀히 하면 건강을 장기적으로 해치게 되는 것처럼 당장은 표시가 나지 않지만 우리가 꾸준히 한 절 한 절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과 영적 성장에, 또 이 땅에서의 승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지름길입니다. 다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다, 이런 말을 하죠.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우리 데일리 라이프의 데일리 브레드를 우리가 먹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주께서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죠. 하루하루 매일매일 일상의 삶이 꾸준히 계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스테디하게 흔들림 없이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3장을 우리 4절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 찾으셨죠? 결혼을 존중하고 침소를, 잠자리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일단 4절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 13장을 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 구약에 비해서 신약의 성도들이 가진 그 특권과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그러한 사랑을 받고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환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적용을 이제 13장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말미에 보시면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랬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데 딱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들은,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땅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흔들림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1절입니다.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잖아요. 뭐든지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 사랑을 지속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4절입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고 그랬습니다. 이 결혼 관계가, 이 결혼 제도가 이 땅에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할 때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일 수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흔들리게 할 수 없다.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13장 1절에는 그 흔들림 없이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서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 형제와의 관계가 더 굳건해야 된다. 형제 사랑을 지속해야 된다. 네. 그리고 갇힌 자나 또 학대받는 자나 손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대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공동체 안에 결속시키는 일에, 외롭고 소외되고 낯설고 처음 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공동체의 깊이를 서로 생각하고 외연을 확대하면서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옥에 갇혔다 하더라도 그들도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이다. 남이 아니다.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형제를 더욱 사랑하기를 계속해 나가는 이런 면에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야 되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혼인, 결혼 관계,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께 주신 제도인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신앙의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런 이 공동체의 성결,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혼인을 귀히 여겨야 된다. 결혼 제도의 왜곡과 변질, 탐욕의 수단, 사회적 신분의 상승의 이유, 뭐 이런 것들로 결혼이 도구화되어서는 안 된다. 결혼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관계가 없다. 이것을 귀중히 여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원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이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고안해 내시고 디자인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결혼이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내린 그 결론으로 고안해낸 제도가 아닙니다. 문화적인, 사회적인 어떤 부산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하고 그것이 고착화된 하나의 제도가 결혼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독재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연장선상에서 지으리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만들고 이 아담이 그 아내를 보고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골육이라는 거잖아요. 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한 몸을 이루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뭡니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결혼 제도의 그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리지네이트 된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고한물이 아니고 사회문화적인 결과물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도 왜곡, 변질, 오용, 남용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결혼 제도가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을 대체시킬 수 있는 다른 그 어떤 것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결혼을 폐기시키고 다른 방식의 가족 제도를 생각해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한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그 결혼을 통해서 서로를 완성해가는 돕는 배필,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완성을 이루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이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기 때문에 이 결혼 제도를 어떻게 하라? 귀중하게 생각하라. 귀히 여기라. 리스펙트 해라. 아너러블하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특별히 이 모든 사람은 이 인류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 히브리서 독자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의 성결을 지켜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계속되는 한 창조 원리는 유지돼야 되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는 지켜져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부터 그것이 지켜져야 되고 존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하나되게 하고 공동체의 성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결혼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 고귀함, 이것이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흔들면 안 된다.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공동체 안에서의 그 혼인과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너무나 자세하게 그리고 강조해서 늘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에스라서를 찾아볼게요. 에스라서 구약성경 에스라 9장으로 가시겠습니다. 9장 1절부터 보시면 에스라 찾으셨습니까? 에스라 9장 1절에 보시면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이런 이방 사람들과 가정한 일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2절인데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 데 있어서 방백들과 고관들이 두목들이 이 죄에 대해서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본이 돼야 될 그 지도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앞장을 쓰면서 이런 죄를 짓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됐다.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죠. 3절을 보시면 그 일에 대한 반응이 이제 에스라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안전히 그랬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다. 그리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이게 과잉 반응으로 보이나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어서 그런 얘기죠.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여러분 기가 막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온종일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는 거죠. 5절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는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차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에스라가 보인 반응은 이게 쇼가 아니죠. 정말 기가 막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것도 지도자가 앞장서서 이런 일에 본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낯을 들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부끄럽고 낯을 들 수 없다,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 말은 뭡니까?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공동체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이 공동체가 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그 기가 막힘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방인들과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 공동체의 심각한 오염과 훼손, 불신, 하나님의 성결과 거룩을 지켜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 결혼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결혼이 생활 속의 한 부분이다. 여러 다양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부분 중에 어느 한 요소다, 이렇게 보지 않고 이 결혼이 근간을 이룬다. 결혼이 공동체의 거룩과 성결과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된다. 어떻게 이 일에, 가장 기본적인 이 일에 이렇게 지도자들이 앞장서며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이게 기가 막히는 일이다 하면서 이 에스라가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렇구나. 공동체의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흔들 수 있는, 요동하게 만들 수 있는 이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것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나 일상적이 되고 그냥 하향 평준화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심각성을 덜 하게 되고, 지도자인 우리들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관대하다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 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할 것 없이 지도자들인 우리들도 이 부분에서 조금 심각하게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마지막 세대의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을 견지하고 유지하고 계속하고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결혼 문제를 자신이 결혼하고 며느리를, 자녀를 결혼시키고 맞아들이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신중하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는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혼할 필요가 없다, 그냥 금욕적으로 혼자 살면 된다, 이 금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혼자 사는 것이 더 고상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성관계나 이 결혼 제도로부터 자유한 것이 더욱 성숙하고 고상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또 이 사제나 또 이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우월한 영적인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외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특별히 독신의 은사를 가지지 않는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다음에야 모든 사람에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꿈을 우리가 실현시켜 가는 데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부분에서 혼인을 귀히 여기고 하는 부분을 인정해야 되겠죠. 네, 이것이 이제
이방 결혼, 불신 결혼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침소를 더럽게 하지 않고 할 때 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의 어떤 그 한 몸 이룸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경고를 받게 됩니다. 요즘 너무 만연해 있는 사회 풍조들을 생각할 때 교회 안에까지 이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심지어 지도자들에게까지도 이런 부분에서 방만한 이런 그 마음의 자세들을 다시 한번 결속하고 또 정리하고 회개하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서 이 원리로 돌아가고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전도의 목적으로 일평생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 일생을 바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그것을 가치게 여기고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꿰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5절에는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들이 흔들림 없이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곁눈질을 하게 만들고 흔들게 만들어서 그 나라의 백성의 그 품위와 자태를 드러내지 못하는 요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쉬운 결정적인 요소가 돈이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죠. 돈 자체가 중립적인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치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은 요즘 만능인 시대에 물질 만능, 황금 만능 시대에 살고 있는데 모든 게 가능하다. 모든 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마치 돈이 전능한 신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돈을 숭배의 대상으로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돈을 섬기는 이 맘모니즘에 빠져서 돈이 우리를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예배의 대상으로까지 우리가 초라하게 전락시키는 그 파워가 있는 게 뭐라고요? 돈이라 그랬습니다. 돈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돈 있는 사람 앞에서는 줄을 서게 되고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는 이 부분. 그런데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뒤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족의 삶,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은 뭐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 이런 뜻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랑하지 말라 이 얘기는 현재에 대한 만족 없이 이것에 대한 불만과 또 현재 상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상태에서 더 탐욕적으로 욕심을 과도하게 부리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자꾸 하면서 지금 현재 상태의 자족과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현재 내가 평안과 자족과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내가 더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지금 가진 것으로 감사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족하고 지금 내가 평안을 누리면서 날마다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한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가진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금은 우리가 불만족스럽고 지금 상태로는 마음이 평안이 없고 이 현재 상태를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어서 더 많이 더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리겠다. 그런 태도가 더 옳은 것이겠습니까? 예, 이것은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 하나님으로 인한 자족,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그 평안, 이것을 빼앗기고 그것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중에 물질로 인하여 만족과 감사를 얻겠다는 태도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로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한다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귀중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물질의 부족으로 재물의 염려로 인해서 생기는 불안과 염려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채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 물질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현재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있는 바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물질이나 경제 활동이나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이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경멸이나 또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될 수 없다거나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죠. 예. 지금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물질이 더 중요하냐. 예. 우리가 이 현재 상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상태로 현재 가진 것으로 자족할 수 있고 현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지금 상태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할 때 지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지금 당장 내가 천국에 간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지금 현재 불만한 상태에서 원망하면서 불편해하면서 이 만족이 없는 상태에서 내일 돈을 더 벌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재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물질이나 우리의 형편과 환경과 사정에 관계없이 전천후적인 이런 신앙의 힘으로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고 나를 흔들리게 만들지 말고 돈 없다고 마음이 슬프구나 돈을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없거나 현재 내 어떤 그 경제 사정과 활동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내 안에 조바심이 있거나 이런 상태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물질로 인해서 내 행복과 불행이 기쁨과 소망이 이 믿음의 어떤 그 깊이가 흔들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체념하고 다른 겁니다. 그냥 현재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없이 그냥 체념하고 살자. 나의 한계, 나의 무능력,
나의 어떤 가난, 나의 궁핍,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뭐 사회 구조적인 악으로 인해서 내가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내 이 몸의 연약함과 경제 활동의 어떤 그 결핍과 이 자녀들의 어떤 공양과 이런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홀로 이렇게 힘들게 늙어갈 수밖에 없는 이 무능함과 무능력의 상태를, 무기력의 상태를 내가 체념하면서 한스러워하면서 더 벌었어야 되는데, 내 어떤 그 아쉬움을 달래고 미련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채, 나도 한번 평생 잘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살 수밖에 없는가, 평생을 사역을 하고 평생을 자녀를 섬기고 평생을 열심히 임의생활하고 했는데 이 결론이 이 마지막에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가, 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면에서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며 어쩔 수 없다 그냥 한숨 지으며 체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현재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는 게 아니고, 어떤 상태에서라도, 최악의 상태에서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한 줄로 여기고, 그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5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앞에 5절 상반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냐? 근데 무슨 돈 하고 있냐? 매일 일어나면 돈 걱정이냐?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냐? 내가 너하고 함께 하는데 그것으로 네가 자족할 줄 모른다면, 물질이 조금 더 생긴다 한들 그 돈이 너희를 만족시키겠냐? 돈으로 이 만족하는 거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냐? 그거 한번 따져보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돈의 넉넉함 때문에 네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거냐?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리 돈이 적어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그것이 모든 것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해드리는, 이런 게 진짜 믿음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6절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6절처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6절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5절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아멘, 내가 담대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돕는 자신데 내가 뭘 두려워하고 뭘 걱정하고 뭘 불안해하고 뭘 염려하고 뭘 사람들과 비교하고, 이 땅에서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내가 불편해하고 비교하고 초라하게 생각하고 조롱당하는 느낌이고,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상처받고 불편해하고, 뭐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에게 학대를 하고 나를 죽이고, 그래서 사람이 무서운 것도 있지만, 사람이 주는 그 상처, 사람과 비교 우위와 관계의 어떤 그 말들과 이런 자존심이 상하거나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상처를 받거나 하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사람들이 주는 그 영향력이 내게 무슨 힘을 발휘하겠느냐.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게 만족이 되는데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면, 감사가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급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편해하고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 삶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우리의 태도가 긍정적이지 못할 때 우리의 표정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관계도 다 어그러지는 것이거든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게 또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을 밟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 난관을 타개해 나가겠다. 내가 이 가난과 궁핍의 상태를 극복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큰 믿음을 더해 주시고 더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시고 더 귀한 만남들을 축복하시고 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면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또 감사가 감사를 낳게 하시고 하는 영적으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그런 받침대, 이 디딤돌, 이 도약판, 예? 현재 우리의 자족하는 것이 영적 도약판이 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내가 자꾸 내 힘으로 디디고 밟고 앞장서 나가고 일단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이걸 해가지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를 극복해 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을 어쩌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이 신앙생활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될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5절 하반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건 인용이겠죠. 구약 성경에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1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을 보시면 6절, 7절, 8절 쭉 한번 보시죠. 신명기 31장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지도권을 넘겨주는 이런 상태에서 백성들도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야, 여호수아가 뭘 하겠냐? 여호수아가 뭘 하겠냐? 이제 모세가 없으면 끝이다. 이 모세가 이제 살아왔던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던 그런 어떤 그 영향력이라는 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예. 모세 그러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하늘과 같은 그런 의지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이고 근데 모세가 없다 그러면 끝이거든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네. 120세를 살고 더 이상은 이제 거동할 수 없고 이제 요단강 건너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지 못하게 되는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으니 이제 이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는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불안하고 과연 될까 이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마다 이 대를 잇는 거, 이 지도력을 넘겨주는 거, 넘겨받는 거 하는 면에서 항상 그 불안한 그런 마음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족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31장 6절을 보시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와 함께 하시고 너와 함께 가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너희는 그러니까 복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고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하십니까? 8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이런 약속을 받으면요, 하나님 한 분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는 이런 약속을 받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불안함이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고 확신과 소망이 생기십니까? 예, 이 가난하고 궁핍한 상 속에서도 물질이 주는 그 파괴력, 물질이 주는 그 힘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때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이렇게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돈이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이 주었던 상처, 나의 자존심 상함, 이런 부분에서도 그를 경멸과 또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고, 관계도 개선되고 하면서 함께 동력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외치게 되는 말이 뭡니까? 6절이죠.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돕는 자신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6절도 사실은 인용문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이 말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함께, 공동체에 속해 있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 모두가 항상 외쳐야 될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담대히 뭐라고 외쳐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늘 남아있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도들이요, 시편에서 위기의 순간마다, 인생의 고비마다 내일과 미래가 걱정되고 물질이 고갈되고 경제적인 여건은 안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잔고는 하나하나씩 줄어들고 이제 마이너스로 접어들고 신체는 연약하고 안전은 위협당하고 이 몸은 질병에 병들어 있고 무기력 정세에 빠져 있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돕는 손길은 없고 자녀들은 점점 멀어지고 믿는 구석이 아무데도 없고 믿었다가 오히려 배신당하고 실망하고 상처만 되고 이런 상태에서 혼자 고립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불렀던 구약 성도들의 노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엇을 무수하겠냐, 이렇게 그 심정에 늘 있어야 될 우리 감정이라는 게, 두려움은 없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늘 내 마음에 남아 있어야 될 그 감정, 늘 내 입에 있어야 될, 불러야 될 노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뭘 무서워하겠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 한 분이면 내가 족하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이 있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의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흔들리고 있고, 마음이 흔들리고 슬프고 걱정되고 좌절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입에서 노래가 없어지고 내 마음 안에 노래가 없어지고 불안해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에 적개심이 생기고 보복심이 생기고 이런 어떤 그 상태로서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118편 같은 데를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18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18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18편입니다. 6절인가요? 118편 5절부터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118편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8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나를 돕는 자 중에 7절입니다. 내게 두려움이 없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사람이 어찌하랴. 여러분 이런 그 시편의 그 고백들이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 마음에 늘 있어 왔던 위기를 만났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노래로 늘 그 입에 노래로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 그 고백을 이 히브리서 이 저자가 독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너희들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은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있죠. 그 위기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 성도 아니냐. 너희들만 지금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지 않냐. 너희들만 지금 가난한 게 아니지 않냐.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계속 기록해왔던 이 저자는 이 얘기를 처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그 10장에서 이미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을 살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시면 10장 앞에 넘기셔서 34절에 보시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너희 기업을 빼앗기는 것도 너희의 그 생활의 터전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랬어요. 너희의 그 재산, 너희의 산업, 너희의 생업을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더 영구하고 더 우월하고 더 탁월하고 더 놀라운 그 축복을 우리가 기대할 때에 이 땅에서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연연해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11장 26절에 보시면 11장 2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뭐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핍박을 당하게 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우리가 경제활동에서 소외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대로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보면 우리가 잠시 눈을 감으면 더 돈을 취할 수 있고 더 소유를 늘릴 수도 있고 어떤 경쟁과 양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남의 눈을 속이면서 등을 치면서 우리가 돈을 가져올 때가 있지만 그 말 아닙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욕을 당하고 우리가 가난하게 되고 우리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주심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재물이다. 이 땅에 있는 재물보다 더 신령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을 초월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아니냐. 이렇게 도전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11장 35절에서
보시면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여러분,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죠? 예? 그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입는 옷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옷을 입고 다녔다 그래서. 그다음에 궁핍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였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그리고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우리가 주거 환경도 주택의 문제도 이런 부분에서 잘 해결도 되지 않고 이런 의식주가 불어난 그런 상태에 살면서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하든지 심지어 이 땅에서의 몸의 죽음을 당하는 있다 하더라도 더 나은 부활, 그냥 죽었다 깨어나는 그런 몸의 어떤 잠시 더 살아가는 잠시 깨어나서 더 살아가는 그런 부활 아니라 더 좋은 부활, 영원한 부활을 소망할 때 이 땅의 삶을 이 상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갔던 이런 모습을 쭉 열거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10장, 11장 이렇게 쭉 고백하다가 이제 13장에서 결론적으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돈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현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고 감사를 잃지 마라. 자족을 잃지 마라.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자족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이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배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경험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족이 되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내일이 걱정인데 하루하루 사는 게 미래가 은퇴 이후의 삶이 염려투성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연습하고 배우고 해 나갈 때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훈련을 함으로써 놀라운 그런 축복과 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노래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송가 중에 우리 그런 찬송이 있었잖아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우리의 어떤 현재 상황에 관계없이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영원한 팔이라는 게요. 지금뿐 아니라 영원히 잇대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잠깐 그 찰나적인 삶을 여러분 인생 참 짧습니다. 돌았으면 벌써 30, 60, 90 이게 돌았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 날 동안에 매일의 이 삶 가운데 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잃어버리면 너무 손해잖아요. 돈하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마음이 우울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영원하신 팔에 오늘도 내가 안겨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가장 부유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가장 풍족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게 이론과 원리가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기는 참 어렵지만 당장 현실적인 문제로 돈의 문제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긴 하지만 우리가 이 찬송이라도 하면서 구약 성도들이 불렀던 그 노래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텐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찌하랴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품에 안겨서 부르는 이 노래가 회복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